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1.1 부흥에 참여하신 모든 주의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 넘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함께 읽을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공동서신의 하나인 본서신 야고보서는 기독교 교리를 집대성한 바울 서신들과는 달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상에 기초하여 구원받은 자의 행위 또는 삶, 곧 믿음의 실천적 측면을 강조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일면으로 산상수훈의 교훈이 자주 소개되고요. 일면으로 구약 성경 중 지혜 문학의 대표격인 잠언의 여러 교훈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또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자들을 향한 준엄한 경고와 질책도 자주 눈에 띄죠. 이런 점에서 본 서신 야고보서는 로마서의 핵심인 믿음의 본질을 행위라는 또 다른 측면에서 강조한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서신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야고보입니다. 이는 본 서신 1장 1절에서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기록되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는 야고보란 이름을 가진 자가 몇 명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마태복음 4장 21절에 나오고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마가복음 6장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마태복음 10장 3절에 기록되고 있고요.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도 누가복음 6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명 가운데 마지막 두 사람은 이름 이외에는 성경에서 특이할 만한 사항이 없죠. 다만 앞에 두 야고보가 문제인데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형제이면서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요. 그는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 일찍 순교당하였죠. 따라서 만약 그가 본 서신을 기록했다면 바울 서신보다 후대의 작품으로 보이는 본 야고보서가 여러 정황과 맞지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본 서신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기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죠. 실제로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수장을 지냈으며 본 서신을 기록할 만한 신앙이나 지식이 충분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서신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 상황은 큰 환란이나 대박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는 아마 네로 시대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는데요.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로마서의 중심 사상을 오해해서 행함이 없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기 위해 기록되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틀림없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후 예상대로라면 AD 57년경 이 시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대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AD 62년경 대제사장 아나누스에게 순교당했다면 본 서신 야고보서의 기록 연대는 AD 62년 이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야고보는 아마 예수님의 승천 이후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지내면서 줄곧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그곳에서 순교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본다면 본 서신은 AD 60년에서 62년경 예루살렘에서 기록되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야고보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동족들로부터 많은 위협을 받고 있었고요. 그래서 박해를 피해서 이방 땅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성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방 지역이라 해도 예외는 아니었겠죠. 이방 땅은 항시 로마 황제 숭배가 성행하는 곳으로 늘 배교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바울의 사상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믿음만 강조될 뿐 믿음에 걸맞는 삶은
외면당하게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야고보는 본서신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그 믿음은 행위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과 행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본서신 야고보서는 행함 없는 거짓 믿음이 범람하는 이 세대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훌륭한 시금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가 바울로의 신학, 특히 이신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상과 어긋난다고 본 것인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 지푸라기 편지라고 경멸했습니다. 심지어 정경에서 빼려고까지 했으나 주위의 만류로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대 개신교에서는 바울의 서신, 바울의 편지는 사람이 의롭다고 칭하는 원인을, 야고보서에서는 그렇게 해서 의롭다고 칭한 사람이 그 결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기 때문에 두 서신, 두 편지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개신교의 큰 구원의 틀은 칭의, 성화, 영화로 이어지는데요. 칭의 이후에 성화를 필수적으로 언급하므로 본서 야고보서의 행함 구절을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바울이 썼던 서신, 편지에서 말하는 믿음은 행함이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어 있는 진짜 믿음만을 말하는 것이고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죽은 믿음까지 포함하는 개념인 거죠. 즉 같은 단어이지만 바울과 야고보가 용어의 정의를 다르게 이해한 결과로 바울 서신과 좀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바울은 진정한 믿음이 없이는 어떤 행위를 해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한 것이고요. 야고보는 가짜 믿음까지 포함하는 믿음이 있다고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짜 믿음까지 포함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삶에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여부로 진짜 믿음과 죽은 믿음이 구별되고 행함과 분리될 수 없는 진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주장한 것뿐입니다. 바울 서신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이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매 순간 성령을 따르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딱히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만 믿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눈앞에 있으면 그것을 하는 사람이라야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거죠. 야고보서의 기자는 말로는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믿음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눈앞에 닥친 경우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좀 어렵죠? 다시 말해 바울은 믿음이 스스로를 부인하고 성령을 따르는 것으로 정의했고요. 야고보는 믿음을 지식적인 것으로 정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자신의 율법적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비판하는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면서 교만하게 자신의 행위를 내세우려 하고 유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성도들을 정죄하는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겸손하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산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율법주의자와는 다르겠죠. 하지만 야고보의 표현은 믿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없는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바울의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기만 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다 천국 간다는 구원파적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바울 서신과 야고보서의 칭의 방법이 다르다고 두 서신이, 두 편지가 대상으로 하는 성도들이 각각 다르다는 엉터리 주장을 하기도 하죠. 야고보서가 적용되는 시대와 바울 서신이 적용되는 시대가 다르다던가 야고보서는 유대인에게, 바울 서신은 이방인에게 적용된다는 말을 들으면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의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시련을 주제로 다루고 있죠. 야고보서 1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믿음과 행함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5장 6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믿음의 승리로 서신을 마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5장 7절로 20절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야고보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기서 세 단어를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험과 믿음 그리고 인내입니다. 우리는 여러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이나 비신앙인이나 시험을 만날 수 있죠. 그러나 신앙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온전히 기쁘게 시험을 당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과를 알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겪는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인내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버틸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성령의 도우심을 강조했죠. 여러분에게 당한 시험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인내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서에 기록된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좀 더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여러분의 고민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죠. 여러분의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야고보서 1장 5절은 여러분에게 해답을 주고 있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죠.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당한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1장 12절이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는 본문의 말씀에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고 기록하고 있었죠. 방금 읽은 야고보서 1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우리에게 대가 지불을 요구하고 있죠. 그것은 우리에게 닥친 시련을 견디라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순간 그동안 모든 수고와 애씀이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네 믿음이 가짜라는 거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개발하고 우리가 수련으로 믿음을 형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이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을 깨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 볼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꾀임에 빠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 그 근원은 바로 여러분에게 내재되어 있는 욕심입니다. 우리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후예들과 같이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의 말씀에서 가인의 후예들은 이 땅에 성을 쌓고 이 땅에 집착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들에게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의 결과물이 있습니다. 바로 욕심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게 하고 인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아닌 남을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인과 사기, 다툼과 분쟁이 끊임없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시험의 근원은 우리의 욕심이고 이 욕심을 따라 만들어진 결과가 우리에겐 시련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자라면 결국은 죽음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한 하나님의 단어는 경건입니다. 그 경건의 정의를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자신을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했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소외된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간의 경건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의가 되어 그들로 하여금 죄를 품게 하지 않도록, 교만하여 죄를 가지지 않게 하도록 경건의 훈련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속의 의미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사회악을 가리킬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잘 나타나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언급한 바와 같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우리에겐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시험을 당할 때 기쁨으로 여기며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경건의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야고보서 1장 27절의 경건이 삶에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믿음만 주셔도 감사한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 수 있는 천국을 우리에게 부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부자들에겐 믿음을 안 주셨냐라는 거죠. 가난한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믿음을 부욕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소망과 가치를 두고 살아가기엔 가난한 자들의 빈곤은 비참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들이 바라보아야 하는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을 상속받게 되었죠. 야고보가 기록할 시대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다시 말해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은
재산을 몰수되고 재산은 몰수하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가 200년이나 지속되었죠. 이는 다 5, 6세대 정도가 경험해야 했던 길고 긴 터널과 같은 비참한 삶을 버텨내야 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몸부림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난하게 살기 싫어 배교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돌아선 자들도 무수히 많은 시기였죠. 예수님 때문에 하루아침에 비참하게도 가난하게 된 그들에게 야고보의 위로는 바로 2장 5절의 말씀이었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의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 메시지는 위로였고 힘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믿음을 잃게 하지 않으셨으며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그들이 당한 시험을 감당하고 있음을 그들로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과연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행위가 따라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 다른 각도로 이야기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라는 결과가 따라온다는 거죠. 이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또한 2장 26절에서 다시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이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2장 26절이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진 믿음을 어떻게 증명해 보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수반되는 행위에서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대명사로 불리운 고아와 과부 그리고 이방인 객들을 돌아봄이 없이 여러분의 경건을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을 논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뭐 꼭 증명해야 됩니까? 라고 말한다면 할 말은 없죠.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죠. 난 예수님을 믿지만 찬양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부를 수 있죠.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기도할 시간이 없어 기도를 못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을 섬기지만 그분의 말씀은 바빠서 안 들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믿음은 있는 걸까요? 여러분에게 믿음에 대한 행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4장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기도 응답에 대해 가끔 가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도는 응답하시는가? 우리가 기도 응답받지 못할 때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혹 우리의 정욕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에게 제안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 수첩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 제목으로 가득 찬 기도 수첩을 보게 될 겁니다. 저도 이것을 고치는데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붙들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잘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각인된 것과 습관 그리고 우리의 체질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를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깨달아 진정한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간구가 우리 삶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5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우리의 시험과 환난 중에 버티며 인내할 때 성경의 예언자를 본보기로 삼아 보십시오. 예전에 가끔 그런 말을 듣곤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모델은 예수님이라고. 너무 목표를 높게 잡았던 거죠. 이렇게 목표를 삼은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을 목표로 삼으면 중간은 가겠지 하는 심산인 거죠. 그러나 그런 결과가 나오면 다행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데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 예수님을 모델로 삼을 수 있을까요? 3년 반 동안의 공생애 가운데 성경 사복음서에서 기록된 내용 가지고는 도저히 예수님을 우리의 신앙 목표로 삼을 만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야고보 기자는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을 본받아 고난당할 때 오래 참고 버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그것이 좀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본부터 다른 분이시니까 우리가 감히 접할 분이 아니죠. 선지자들은 우리와 같은 근본적인 인간이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가운데 뜻하지 않은 많은 어려움과 환난에서 잘 버텼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여러분에게 믿음이 견고해지길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볼 본문의 말씀은 5장 13절로 16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 자신에게 닥쳐온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아울러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한 믿음의 결과로 만들어진 인내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오는 시험과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인내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야고보서. 영어 성경은 저자를 제임스라고 부르는데 헬라어로는 야코보스라고 부르며 원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야코브, 즉 야곱입니다. 그게 바로 대부분의 성경 번역이 그를 야고보라고 부르는 이유죠. 이 영상에서도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는 여러 명의 야고보가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2명은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서신은 예수님의 형제로 알려진 야고보가 기록한 것으로서 그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새로운 교회들을 개척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난 후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모교회의 지도자로 부상합니다. 이들은 최초의 그리스도인 공동체였으며 야고보가 지도자로 있던 20년 동안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데요. 기근으로 인한 극심한 가난이 그 지역을 덮쳤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었죠. 하지만 야고보는 이 모든 걸 이겨내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으로 인정받았고 비참하게 살해되는 날까지 지혜와 용기를 발휘해 평화를 이룬 지도자로도 알려졌습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짧고도 매우 강력한 글 속에 응축된 야고보의 가르침과 지혜의 유산을 접하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마치 서신처럼 이스라엘 밖에 사는 모든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문안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일반적인 바울 서신처럼 한 지역 교회의 특정한 문제들을 다루는 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책은 야고보의 현명한 지혜를 요약한 것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공동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목적은 새로운 교리적 가르침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관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도전하려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지혜는 두 개의 출처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삶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 그 중에서 특히 산상수훈으로서 그는 이 책에서 이를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인용합니다. 두 번째로 핵심적인 영향을 준 것은 성경의 지혜서인 잠언, 그 중에서 특히 1장부터 9장의 시들입니다. 야고보는 말 그대로 예수님과 잠언 곁에서 자란 사람이라서 그의 가르침은 마치 예수님의 말씀과 잠언처럼 들립니다. 그들의 언어와 이미지가 고스란히 묻어나죠. 야고보서는 은유와 기억하기 쉬운 격언으로 가득한 짧고 도전적인 내용의 지혜의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야고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예수님이 요약해 주신 율법인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참으로 지혜로워지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의 본론인 2장부터 5장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수님께 전심으로 헌신하라고 요청하는 12개의 짧은 가르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들은 한 가지 핵심 주제를 발전시킨다기보다 다소 독자적이며 기억하기 쉬운 격언으로 각기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가르침이 반복되는 핵심 단어와 주제들을 통해 연결된다는 점에서 정말 멋지죠. 본론의 서두에는 두 개의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차별과 사랑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득이 될 만한 사람에게는 호의를 베풀고 득이 안 될 것 같은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을 들추어냅니다. 그는 이것이 예수님이 정의하신 사랑에 반대된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그는 참된 믿음이란 어떤 모습인지 보여줍니다. 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한다면 이 사람의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들의 행동은 그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어긋나는데 참된 믿음은 항상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다음으로 야고보는 본론 가운데 세 개의 다른 부분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말에 대해 직접 가르치셨던 내용을 다룹니다. 우리는 한 입으로 사람들에게 고통을 퍼붓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합니다. 참 엉망이죠. 또한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뒤에서 비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자기 이익을 위해 진실을 왜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인에 대해 어떻게 말하느냐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 가치들을 드러내 보이는 창문이며 우리의 말은 우리 인격의 참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고보는 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부와 사회적 지위로 인해 생긴 분열이 회복되는 장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로 인해 교만해져서 자신의 재물이 영원할 거라고 믿는 부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재물도 언젠가 당신처럼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은 인내하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만물을 바로잡으실 것을 소망해야 하는데 이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고무할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본론에 담긴 모든 가르침은 정말 강력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전부 다루지 못하지만 꼭 시간을 내어 천천히 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12개의 지혜의 가르침 앞에는 도입부가 놓여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혜의 가르침과 격언을 연속하여 보여주며 책 전체의 중심 내용을 요약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2장부터 5장에서 보게 될 모든 핵심 단어와 주제들을 미리 소개하고 있죠. 야고보는 서신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경험상 인생이 힘듦을 안다고 밝힙니다. 그는 결국 이 서신을 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순교당했죠. 하지만 그는 인생의 시련과 환난이 실은 인내를 만들어내어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는 역설적인 선물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우리가 완전해지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완전이라는 말은 야고보에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 책에서 7번을 반복하고 있죠. 성경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이 말은 온전함을 가리키며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가치와 믿음과 언제나 일치하는 완전히 통합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는 사실 우리 대부분이 균열된 채로 모순이 가득한 인격을 안고 산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모두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더 손상된 상태라는 것을요. 그러나 하나님은 깨어진 사람들을 완전케 하는 회복의 임무를 수행 중이시며 이 일은 자신의 환난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지혜를 아낌없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기 위치를 깨달을 때
염려와 신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참된 지혜란 내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는 그러므로 만일 가난이 당신의 삶을 시련으로 내몬다면 그것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만드는 선물이라고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물은 여름의 열기에 사라지고 마는 들꽃처럼 덧없는 것이죠. 따라서 시련을 겪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신의 형편을 통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성품을 배우십시오. 그분은 고통 중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고난을 마주할 수 있는 새 사람이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요. 그리고 이 새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행할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율법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의 가장 큰 계명, 즉 우리를 자유롭게 하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신 말씀을 가리키죠. 또 야고보는 그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하는데요. 그것은 다른 이들에게 친절과 사랑으로 말하는 것,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만 전심으로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도입부에는 2장부터 5장에서 더 깊이 살펴보게 될 12가지 가르침의 모든 핵심 단어와 주제들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야고보가 예수님과 잠언의 지혜에 몰두해서 얻은 그의 지혜를 우리에게 선사하는 멋진 선물이자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이들에게 일침을 놓는 아름답고 정교한 글입니다. 이게 바로 야고보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